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손과 발을 또 때로는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옷이 더러우면 빨아서 입지요. 또 물도 깨끗한 것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구입해서 사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깨끗해지려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물을 사서 마시기는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집단 괴롭힘입니다.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괴롭혀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게 했습니다. 또 PC방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역시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어른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회사 오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또 40대는 층간소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70대 경비원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지기 위하여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중학생이 동급생을 폭행을 하고 초등학생이 어른에게 폭언을 하고 40대가 70대 어르신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까요? 그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부가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이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하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마음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청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청결해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라.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청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청결을 최고로 여겼어요. 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했어요. 거룩하라고. 거룩하라고 하니까 그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는 일들이 우리 손을 깨끗하게 씻자. 손을 깨끗하게 씻는데 그럼 어디까지 손을 씻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냐. 그래서 손을 어깨 여기까지 팔뚝까지 씻자. 막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을 씻어야 되느냐. 하루에 3번 정도는 씻어야지 깨끗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우리나라 말하면 헌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온 백성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은 청결하라 깨끗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시큼시큼했다는 거예요. 시큼시큼.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청결히 하는 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야, 니네는 손 안 씻으니까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니네하고 같이 못 살겠다. 야, 니네하고는 우리 같이 밥도 안 먹는다. 세리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창기들 죄인이라고 했어요. 병자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 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니네들은 못 간다. 니네들은 못 간다. 말씀으로는, 말로는 청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거룩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몸의 청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루에 손 3번 씻고 30번 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청결해라. 마음을 청결해라. 속마음이 시큼시큼한데 그 마음을 청결해라.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놓으면 좋죠. 이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성경 읽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으니까요. 우리가 한국어 쓰는 것처럼 영어 쓰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영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이 감정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감정의 자리. 우리 감정 그러면은 그렇죠. 뭐 사랑한다는 거, 미움, 뭐 기쁨, 슬픔, 또 더 나아가서 분노 이런 것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 기쁨, 뭐 분노 이러한 것이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다. 카르디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청결히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이러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 일본의 강점기 아래 있었죠.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사람들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50%는 세금으로 뜯겼어요. 세금으로. 살 수 없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 자기 또 그 백성들 안에도 또 치고받고 막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늘 사랑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늘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네, 분노. 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50%는 세금으로 뜯기고 또 로마 사람들의 눈치 봐야 되고 또 자기 유대인들의 눈치 봐야 되고 하니까 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누가 한 대만 때리면 그냥 막 3대 4대 때리는 거예요. 층간소음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막 사람을 죽이고 조금 연약한 자기 동급생 좀 연약한 동급생 집단으로 폭행하고 뭐 자기 아버지 뺏먹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운전하는 기사에게 막 폭언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나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노를 잠재워라. 분노를 없애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를 없애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지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 자,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눈과 입을 다스려야 한다는 눈과 입을. 우리 마음에는요,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곳은 눈입니다. 눈. 그러죠? 그리고 나가는 곳은 입입니다. 어떤 사물이 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착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봤습니다. 그럼 눈으로 그 꽃을 보고 그 꽃이 예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착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가지고 야 예쁘다 라고
입술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눈이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좋은 것을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봐야지만이 좋은 것이 착상되듯이 우리 눈이 좋은 것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죠.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요,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게임의 세계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게임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사람을 막 죽이고 하면은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그냥 죽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진 이유가 그것 하나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게임하는 우리 애들이 있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게임할 때 좀 이런 게임 없나요? 그냥 막 동물을 막 키우는 게임, 이런 좀 서정적이고 정서적인 게임, 이런 게임 하면 애들도 좀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하는 거 보면은요, 남을 이기는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기는 게임. 또 더 심한 애들 막 싸워서 죽이는 게임. 그런 게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게임 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어요. 청년들도 안 된다.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돼요. 가상과 현실. 동영상도 그렇습니다. 좋지 못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요,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현실에서 적용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은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좋은 말씀들만 있다고 말해요. 좋은 말씀들만.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들이 내 심령 가운데 착상이 되는 거예요. 착상이 돼.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좋은 말들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도 온전하게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일 놈이라고. 왜? 손 안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야, 니네들 손 안 씻고 먹었으니까 야, 니네 더러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 많이 있죠. 특히 우리는 그중에서 깨끗한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뭐 야채도 유기동으로 먹으려고 하고 뭐 음식도 조미료 넣지 않는 것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그렇게 먹는데 그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것 보면은 이게 좀 억양이 셌습니까?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 보면은 남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잘한다 한번 해요. 잘한다. 이 세상에 악해지는 이유가 뭐냐? 남 비방하고 헐뜯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한다. 만나서 예쁘다. 예쁘다. 미용실 어디에 가셨어요? 하지 말고 예쁘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아침에 신랑이 출근할 때 멋있다. 그러면 나가면서부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랑 나가는데 싫은 소리 해보십시오. 그럼 나갈 때부터 첫발부터 기분 나빠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스러운 거 있으면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거칠게 말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득 차 있기.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컵이 있죠. 컵이 물이 넘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분노가.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흘러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그 말씀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도 잘 돼요. 일도 잘 돼. 여러분 회사 갔을 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얼굴 환해가지고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죠. 주위 사람도 잘 됩니다. 근데 오너가 인상 팍 쓰고 가가지고 아침부터 그러고 있으면 부하 직원들 일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마음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카타르시스가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마음이 깨끗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카타르시스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이 해소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 마음이 깨끗해져. 한문으로는 정화라고 합니다. 정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 놓으면은 우리 안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카타로스. 청결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토해 놓으면 그것이 정화가 되어서 내가 청결해진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 놓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분노가 가라앉고 정화가 됩니다. 그것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청결해져.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또 눈이 막 띄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되지만 하나님을 본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하면은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카타르시스. 그래서 정화되어서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만드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흙으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땅으로 늘 기대려고 합니다. 땅으로 기대려고. 그래서 이 땅으로 누우면 막 편하죠. 육신이 평안합니다. 예. 왜?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늘 하나님께 뽀짝뽀짝 가야 돼. 뽀짝뽀짝. 그런데 이렇게 뭐 키를 높여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늘 하나님께 기도로서 가까이 갈 때, 말씀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 요즘에 스마트폰 기능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생활에 큰 유익을 주지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주고받고 온갖 정보를 검색하고 정말 유용한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이 스마트폰은 없는 것만 또 못해. 없는 것. 이게 무거워 들고 다니면 무거워.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콘센트로 가요. 네, 콘센트.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들 와가지고 콘센트에다가 스마트폰 꽂아놓습니다. 난리 나니까. 딱 갖다가 꽂으면은 충전이 되죠. 10%, 20%, 30%, 40%, 100% 딱. 그럼 또 그 스마트폰이 또 자기 역할을 또 가동하면서 그 스마트폰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이 더 기능이 좋겠습니까? 사람이 더 기능이 좋겠습니까? 저쪽은 다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손주를 키우잖아요. 이거 손주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할 수가 없네. 이번 주에 손주가 이제 좀 기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기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냉장고를 막 기어가더라고요. 기어가다니 냉장고에 탕 부딪혀. 탕. 근데 이게 냉장고에 탕 부딪히니까 좀 이렇게 냉장고 자체 문짝에 좀 충격이 있으니까 덜 아픈가 봐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켜봤어요. 또 그 다음에도 금방 또 냉장고를 향해 탁 갑니다. 텅 부딪혔어요. 이번에 어디 부딪혔냐?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얘가 빨갑니다. 빨개.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금 울더니 딱 그쳤어요. 또 그래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또 냉장고로 딱 갑니다. 막 기어가더니 냉장고 문 앞에 가가지고 탁 멈추더라고요. 탁 멈추. 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 기가 막히게. 지가 아픈 게 안 갑니다. 지가 아픈 게 안 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고철 덩어리만 또 못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은 인간같이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 인간같이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 이유가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접속해야 한다는 접속해야. 주님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고 주님으로부터 충전해야 한다. 충전해야 한다. 근데 그 충전이 무엇이냐? 충전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안한 사람. 기도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충전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8절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문자로 이해를 하게 되면 뭐 하나님을 그냥 시각적으로 본다. 이건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사이비가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한 나라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특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왕을 아련하는 것입니다. 왕을. 왕만 계속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하는 축복받은 신하. 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쫓겨나게 되니까. 그런데 그 신하가 왕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왕이 보여주어야지만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내게로 와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그러잖아요. 에스더에 보게 되면은 신하들이 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왕비도 못 봤어요. 왕비도 왕이 와라 그래야지만이 그 왕비가 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 에스더였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3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인다고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3일 금식을 하고 내가 왕에게 나갈 거예요. 왕이 오지 마라고 하니까, 왕이 오지 마라고 해도 우리 백성들이 다 죽으니까 왕이 오지 마라고 해도 내가 3일 금식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해서 죽인다고 해도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요, 왕이 3일 뒤에 봤더니 에스더가 얼마나 예쁜지. 징그럽게 예뻐, 징그럽게. 3일 아무것도 안 먹고 왔는데도 이뻐. 화장 안 했는데도 이뻐. 왜 이뻤겠어요?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기도로서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얼굴로 나오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아무리 화장해도요, 환장을 하게 화장을 해도 다 나와요. 다 나와. 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왕이 보고는 가가지고 왕비 왜 왔어? 이만저만 합니다. 그랬어?
그 죽이려고 하는 하만 죽여보시오.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어요. 역전되어 버렸어.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 것이라고 하는 단어, 볼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여준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말씀 보고 기도해서 청결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지셨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 15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정말 요즘 같은 세상 TV를 켜봐도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제 우리 남조전도에 야유회 갔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그냥 기다릴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마음을 청결히 해라. 마음을 청결히.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금주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청결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